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수요 성소연구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돌을 갖고 뛰놀는데 그 돌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펴봤더니 그 돌들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껌을 한번 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껌을 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껌을 씹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백인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껌 한 통을 줄 테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돌을 서로 교환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 껌의 단맛을 본 아이들이 흔쾌히 좋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과 껌 한 통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 돌들을 또 가져오면, 더 많이 가져오면 내가 더 많은 껌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나오는 다이아몬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 백인의 껌과 교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껌 한 통과 이 다이아몬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더 기쁨으로 이 껌과 교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껌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 것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할 때 이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쁨으로 다이아몬드와 그들은 껌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비교합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어떤 우리 평가하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가지고 내 자신의 행복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갇힌 몸이지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갇힌 몸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자에게 이게 얹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음을 입게 되고 악귀가 물려나게 되는, 귀신이 쫓김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기의 몸,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정확한 병명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병만 없으면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그런 병이 발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또한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는 선택의 복. 또한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정해 주신, 우리가 작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값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치러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속량의 은혜,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와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까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기업이 됐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제비 뽑혔다. 제비 뽑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선택이 되었다. 원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그 헬라어 본 의미가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혔다. 그러니까 제비 뽑혔다고 하는 의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으면 그 땅이, 제비 뽑힌 그 땅은 그 지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비 뽑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제비 뽑은 것은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파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9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하나님의 제비 뽑은 것, 하나님의 속한 소유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인치심의 은혜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여러분 왕이 이 인이라고 하는 인을 쳤다고 하는 헬라어 말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인을 쳤다고 하는 거 왕이 여러분 인을 쳤다. 왕의 사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어느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 모든 나라에 모든 지방에 어떤 편지를 보내는데 왕의 사인이 있습니다. 왕의 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왕의 권위가 되는 거죠. 왕의 조그만 편지에 불과하게 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왕의 명령,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우리를 인쳐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도 스티그마 인을 찍는 것처럼 뭐예요? 자신의 소유 삼았다는 거죠. 인을 찍으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위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전에 여러분 편지를 볼 때 뒷면에다 붙인 다음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편지 뒷면에 사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CD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뜯어보게 되면 이것은 누군가 중간에 우리가 봤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추천서 같은 거 쓰게 되면 항상 거기에 뒷면에 풀을 붙여서 봉한 다음에 항상 뒷면에 사인하게 됩니다. 그 봉한 그래서 뜯지 못하도록 만약 그게 틀어졌거나 하면 이것은 누가 뜯어봤다고 해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뜯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끊임없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끊임없이 구원받았을지라도 항상 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안에도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쳐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 이미 인을 쳐 주셨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보증이에요. 인을 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증. 이 헬라어로 아르라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리 우리가 담보물, 저당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서 어떤 물건을 내가 완전히 갚아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미리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물건값의 완납을 확증하는 표시로 대신 맡겨놓는 물건입니다. 자, 우리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이미 그것을 완전히 값을 치르실 것이라고 대신 바로 성령을 우리가 미리 맡겨놓는 것이다. 담보물이 되어 주셨다. 여기서 14절에 이는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신분적인 구원,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이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인 구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정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가 과정적인 구원 가운데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다시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화의 단계, 주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경우 우리가 완성의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가 안전함을 우리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과정적인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는,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완성적인 종국적인 구원에 이를 것임을 보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성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목적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변화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국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기업 삼아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조금 아프거나 또한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또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아프리카 어린아이가 이 다이아몬드와 껌을 바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옥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년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성령을 통해서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